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에 관한 것과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하여지고 싶어 하고 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 또 다른 고난이 닥친 것을 볼 때에는 참 가슴이 미어지죠.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렇게 고난을 또 주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부와 시련에 관한 말씀인데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10절에 보면은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해야 하고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주석을 살펴보아도 결코 속 시원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주석이 없었습니다. 주석가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한 것은 어떤 주석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배운 것도 없고 노예와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그들에게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한 것은 그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태도를 가지라,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를 왜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는 영원하지 않음을 더 강조한 말씀이 뒷절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유함은 이렇게 쇠잔하여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뜻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한 자는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는 내 가진 것 참 별로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난번에 3차 접종을 맞기 위하여서 같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조그만 동네 병원이죠. 의원이죠. 접종을 맞으러 갔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바카스 한 박스를 사와가지고 간호원한테 주더라고요. 그냥 접종 맞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바카스를 사가지고 간호원한테 주고 나오고, 또 얼마 전에 문 손잡이가 고장이 났습니다. 공구가 있어야 제가 고치죠. 어쩔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하는 청년 2명을 보내어서 그 문 손잡이를 고치는데 참 한심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지켜보았는데 그 청년들이 다 고치고 또 나갈 때쯤 되니까 어머니가 약국에서 받아놓은 그 영양음료 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로 받아놓은 것, 그것을 또 기어코 그 청년한테 주는 것 있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한 자들입니다. 인간 앞에서 부유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이 얼마나 순간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시험, 시련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2장에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즘은 덜합니다마는 옛날에 한국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보면은 이 성구가 적혀 있는 액자 어느 가정에도 참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집사님이나 장로님, 무슨 그러한 분들 가정에 가면은 단골 말씀입니다. 어디 가도 이 말씀이 걸려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앞의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충성해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련을 이기면 고난을 이기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에 복입니다마는 저는 왜 시련과 고난이 복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난 옛날 성경에는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난은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승리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십시오.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신뢰할까요? 무엇을 믿기에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도 힘드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요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장입니까? 만사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끝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의 12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만사 끝입니다. 끝장입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요, 심히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끝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끝장이다 싶었지만은 야이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며.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물 위의 그런 베드로는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빠져가는,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죽어가는 베드로를 그냥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장입니다. 그럴지라도 베드로는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장이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새로운 장을 여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련, 고난에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보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일으켜 세우시며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묵묵히 보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시험, 시련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냅시다. 언젠가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때인데, 그때는요, 참지 못할, 도저히 말로는 형용하지 못할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참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